자, 오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팀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사전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려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두 번째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자, 우리가 인생에서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수할 때에 그 실수의 원인과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또 다시금 그 실수를 하지 않게끔 내 자신을 관리를 잘 해야지만 되죠. 예수님은 7번에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용서하고 하신 말씀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러한 실수로부터 첫 번째 실수 후에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이 이 두 번째 기회를 통해서 놀랍게 또 하나님의 그러한 이끄심과 또 세우시고 성장하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회가 우리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되는지 이렇게 배워보자 합니다.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낸 그 장소는 시뜸이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지도자인 여호수아에 의해서 두 번째 약속의 땅으로 이제 진입할 것을 시도하게 되고 또 두 번째 정탐을 보내고 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이루어진 곳입니다. 이제 이 시팀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 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여러분 이 두 명 중에 한 명은 할몬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여호수아는 자신이 직접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서 이제 정탐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때에 정탐을 하고 나와서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정탐 보고를 하죠. 근데 믿음 없는 보고를 통해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이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게 되고 무려 40년간 광야를 헤매면서 출애굽한 1세대가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게 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정탐을 보내는데 아주 신중했을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그러한 사람을 택해서 보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속이고 여리고의 소식들, 정보들을 얻기 위해서 라합의 집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명의 정탐꾼이 이제 라합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정탐꾼이다라는 것을 라합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다가가서 신고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신고하러 갔을 때 라합은 다른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탐꾼을 그 사람이 신고하러 간 틈에 라합은 정탐꾼 두 명을 데리고 옥상으로 올라가서 3대 뒤에
이들을 숨겨두는 일들을 하게 되죠. 이 내용만 봐서는 두 명의 정탐꾼의 정탐은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때와 이 여리고성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낸 상황들을 우리가 좀 비교해 보게 되면 약간의 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가나안 땅의 소산물과 여러 가지 정탐을 통해서 여러 정보들을 얻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정탐에는 성공했을지라도 이들은 보고에는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자, 그러나 두 명의 정탐꾼은 정탐에서는 실패를 했습니다. 은밀한 정탐, 들키지 않고 정보를 획득하는 그러한 정탐에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반대로 여호수아에게 보고하는 데에서는 성공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이 두 명의 정탐꾼으로 인해서 비록 도망갔지만 그 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철저한 방비와 대비 태세를 갖추고 성을 굳게 잠그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성을 방비한다 할지라도 이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전쟁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파악하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두 명의 정탐꾼은 여호수아 앞에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께서 그 땅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보고 또 그 땅 사람들을 만나보고 우리가 얻은 결론은 주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은 우리를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여호수아 2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산에서 다시 내려와 강을 건넜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르러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보고하였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 그 땅을 모두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를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력과 능력과 지혜가 탁월해도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받을 수도 없고 그것을 성취하거나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은 정말 정탐하는 데 있어서 실력 있게 그것들을 완수했었던 사람들입니다. 은밀하게 그 땅을 정탐하고 또 그 땅의 소산물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의 성은 정말 높고 견고하고 그곳을 지키는 그곳에 살고 있는 골리앗들은 너무너무 큰 그 용맹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전쟁에서 우리는 그들의 밥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우리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그들의 손에 죽을 것이고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며 죽음의 땅입니다라고 보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증거물을 제시하고 그거를 말하는 것들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말 믿음의 보고는 믿음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똑같은 것을 보지만은 똑같은 사실과 또 경험들을 가졌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보고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력과 능력과 지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말과 보고와 우리의 행동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보고해야 되죠. 그 땅에 갔더니 성이 엄청나게 높아요. 너무너무 견고해요.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은 모래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보고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그 땅에는 거인이 살고 있어요.
거인이 살고 있고 용맹한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땅의 거류민들을 쫓아내시고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보고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그들은 메뚜기입니다라고 보고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하고 명령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 것과 라합을 통해서 들은 말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것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왔고 그것을 가지고서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의 위기와 위협 가운데서 그들은 도망쳐 왔지만 사실은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벅찬한 마음을 가지고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빨리 이 기쁨의 소식을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은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같은 실수와 실패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 실패 이후에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자기의 사고방식과 자기의 말과 행동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자신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된 반복된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모든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베드로는 십자가형에 처해질 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통회하고 회개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배반하는 말들을 하고 저주하는 말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사랑할 것을 선택하는 일들을 다시 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지죠. 예루살렘 교회의 반석이 되어지게 되고 또 이방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다가 거꾸로 십자가에 이제 박혀서 죽게 되는 일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그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판 뒤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예수님을 팔아서 이제 배신하게 되어졌는데 그는 회개하지 않고 몸에 달아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배신의 아이콘이 되어졌어요. 원래 유다라는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배신의 아이콘이 된 것입니다. 자, 유다가 이렇게 배신한 이유는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자녀라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라 할지라도 제자 훈련을 아무리 매년 한두 번씩 계속 받고 있다 할지라도 직책이 높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이 기생 라합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정탐꾼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라합은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숨겼다가는 나중에 들키게 되어지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해를 입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합은 정탐꾼을 숨깁니다.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뒤편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게 되어지면 라합이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이런 위험한 선택을 했을까를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라합은 많은 여행객들을 만나면서 정세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러한 노예들이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구출되어졌다라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지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정말 그랬을까라는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 이 라합은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고 또 그 하나님의 그러한 사람들이 영접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9절과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11절 우리는 그 말로 듣고 간담이 서늘했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 위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라합의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라합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고 또 그의 사자인 정탐꾼을 숨겨주기로 결단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자기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라합은 인생에 있어서 두 번째 기회를 잡고 있죠. 첫 번째는 자기의 인생은 실패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정말 죽느니마도 못한 그러한 삶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남을 통해서 그는 그것들을 두 번째 기회를 붙잡음을 통해서 정말 바뀌게 되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든 그것이 기회라고 생각되어졌던 또 결국에는 실패였을 때에 나의 선택들은 무엇이었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많은 여러분들의 선택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선택했던 그런 순간들이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뜻, 내 계획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의 원인은 바로 나입니다. 나를 위한 선택이 나를 실패로 인도한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과 12명의 정탐꾼들의 실패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고방식, 자기의 경험, 내가 본 사실들 그것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도 인간적으로는 아주 위대하고 성공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위치와 신분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일들을 했었던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바울은 두 번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자기의 생명까지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오미와 룻도 첫 번째 인생에선 실패했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거주했다가 흉년이 있게 되자 이제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자식도 잃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제 며느리만 남았는데 과부 2명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두 번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양식과 또 성장의 기회를 그들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잊게 됨에 따라서 이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하게 되죠. 기업을 잇는 자가 되어져서 이제 그 기업을 세우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두 번째 기회를 잡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도 아니고 자기의 뜻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그러한 일들을 한 사람이 두 번째 기회를 정말 지혜롭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더욱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일들을 하게 된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룻의 남편 보아스는 기생 라합의 아들입니다. 두 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인 살몬이라는 사람과 그 살몬이라는 정탐꾼과 기생 라합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보아스예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게 되면서 라합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고 나오미와 룻도 마찬가지고 이들의 공통점은 이방 여인이기도 하고 두 번째 기회에선 이들은 절대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원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보낸 두 명의 정탐꾼을 영접하고 순교점을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고 또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에서 살아나는 사람은 라합의 가정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그러한 위기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는 일들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가정을 구출해냈고 또 롯의 가정을 또한 하나님께서 구출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낸 것들, 정말 많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 한번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영접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정도 구원받게 되고 또 그들의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이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어지고 이 여인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실패에서 교훈을 삼아야지만 되어집니다. 내가 다시 똑같은 상황이 되어진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그때 떠올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행동하리라 라는 결단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절대로 내 육신이나 또 내 야망이나 내 뜻대로 말하거나 또한 그것에 반하기 때문에 불만 불평하고 또 화를 내지 않고 정말 믿음의 말들을 하고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내리라. 비록 지금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를지라도 내가 말씀을 선택하리라.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흐름과 다를지라도 내가 말씀을 선택하리라. 내가 비록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 손해를 보고 또 생명이 위협을 느낀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선택하리라 라고 결단해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의 결과를 보게 되어지고 정말 이전과는 다른 삶, 변화된 삶, 승리의 삶, 정복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고백해 봅니다. 반복된 시술을 끊어버리십시오. 실패의 습관을 끊어버리십시오. 나는 말씀을 선택합니다.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말씀을 선택합니다. 세상의 흐름과 다를지라도 말씀을 선택합니다. 내 이익과 다를지라도 말씀을 선택합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당신에게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보고를 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따르십시오. 말씀 앞에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말씀 앞에 장벽은 무너집니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당신은 정복자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